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런 삶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하나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요. 연약할 때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 어려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에, 마음이 어렸을 때에, 그래서 잘 알지 못할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경건을 위해서 힘을 쓰겠습니까? 알려고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를 때, 아직 어렸을 때, 철부질 때에, 아무것도 지금 성장하지 않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도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없이는 다시 생명을 탄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우리가 선하거나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의인을 위하여서는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래요. 의인을 위해서 죽거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내 자녀 때문에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가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에 내가 그것을 택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도 죽는 자가 없고 쉽지 않고, 내 부모를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죽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을 때, 어렸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도 감사하지는 못하면서 입에다 막 침을 죽여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도는 살릴지언정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냐, 막 이런 사람들은 죽음 마땅하다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에,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지금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요.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철이 없고 아직 어린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게 정말로 나는 이 말씀을 받으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뭔가를 알아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내가 마음 놓고 죽어도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 문제를 담을 헐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의인이 되어서 나는 착하게 살으니까,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렇지 당연히 나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택정하여 불러주셨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음이 감사히 믿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를 예수님이 완전히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어느 시간에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구경꾼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왔다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믿어져야 내가 죽습니다. 이 사건이 믿어져야 나는 당당해집니다. 이 사건이 믿어져야 나는 주님 앞에 순복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내가 이 사건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는 죄를 지은 분도 아니고
죽을 일을 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나 때문에 그 수모, 그냥 이게 나는 어느 순간에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게 구경꾼. 그냥 왔다 간 거예요. 그래, 예배 나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나와준 거예요. 여러분, 누구 위해서 나와주면 안 돼요. 누구 위해서 헌신하면 안 돼요. 누구 위해서 예배 드리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니까 내가 나가준다. 그냥 목이 얼마나 고든지 몰라요. 내가 나가준다. 내가 이 사랑을 깨닫고 그때부터 내가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달라지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움직이고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은요, 기가 막히게 판단을 잘해요. 어쩌 그렇게 허물만 잘 보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니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온매무새를 여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세요. 하나님만 정확한 게 아니라 사단도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믿어지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나한테 그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막 그게 막 크로즈업 되어서 같이 그 현장에 내가 있어서 내가 대못을 받고 예수님이 대못을 받겨져서 피가 철철 흐르지는 것이 그냥 확 내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그냥 뭐 하나도 나한테 피부에 와닿질 않은 거예요.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내가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아가 단단한지, 아니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초롱성 같아요. 초롱성.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3겹 4겹 5겹 막 10겹으로 막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아니 죽을 때까지 한 겹도 못 받고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쑥 들어가야 되는데 튕겨져 나가 막 못이 휘어진다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활짝 열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야 내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요. 예수님이 피가 철철 흐르는 그 현장 속에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참고 계시는구나. 12영이라도 더 불러서 얼마든지 저것들 물리칠 수 있지만 그리하였더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수모와 그 몸을 간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끌고 올라가는 그 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살 찢겨지심이 내 사건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줬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올 때마다 나는 죄인이었었는데 죄인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인의 자리로 바꿔주신 것에 대한 감격을 누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죄의식만 가지고 나는 죽어 마땅히 아니에요.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뭐 또 쥐어도 죽겠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못 만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만난 사람들은 나 때문에 그 수모와 모멸감을 당한 것 때문에 그 자리가 싫어져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나의 옛사람이 싫어져요. 나의 그 상처 입은 내 모습이 싫어지고요, 죄 가운데서 사람 뻔뻔스러운 내 모습이 혐오스러워져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내가 그럴 수가 있었지? 너무나 아무도 몰라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나의 그 사건이 막 좀 뭐라 그래요? 막 아주 막 강력한 빛으로 그게 다 비춰졌을 때에, 어디다 숨겨놓을 수가 없는 그때에 그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질 때에 다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이게 이 사건이 믿어져야 우리는 감격에서 살아요. 죄를 묵상하지도 않고요, 죄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요, 다시 내가 왜 리바이벌에서 그걸 계속해서 꺼내냐고, 죄의식을 왜 꺼내냐고. 그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지? 그 고민하기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거 실천하기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도 오늘 내가 여기밖에 못했구나, 이만큼밖에 못했구나. 그걸 다시 계획하고 그걸 다시 설계하고 그거 다시 일어나기도 바쁜데 죄 가운데 막 계속해서 앉아가지고 묵상하면요 죽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너무 막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사람들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막 느껴질 때에 막 마음이 너무 제가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다 이 철야 시간에 제가 다 차량 운행을 일부러 그 시간에 다니면서 내가 사람들을 그때에 신방한다 생각을 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오셨으니까 이제 모셔다 드린 거예요. 모셔다 드리고 교회 오니까 12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12시에 교회 와갖고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막 기도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힘들다. 이거 진짜 막 낙심이 나를 막 누르는 거예요. 다 힘들다. 나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1시간 넘게 앉아 있었는데도 막 시원하게 뚫고 나가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그냥 그래도 또 내일이 있어야 되니까 나는 자야 되지? 그리고 갔어요. 집에 갔더니 애들이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그냥 애가 뭐 보고 있으니까 나도 보고 있다가 왜 그래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뭐 어쩌고 그래서 그냥 또 얘기하다 보니까 2시가 홀로덩 넘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기 전에 내가 차 속에서도 빨리 내려야 되잖아요. 차 속에서 안 내리고 있었어요. 안 내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거기서도 내가 마음이 그 낙심되는 이 마음을 막 완전히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진짜 이건 너무 힘들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면서 막 내 마음이 무거운 게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리려고 하는데 칼로 찌르듯이 내 여기가 아픈 거예요. 칼로 찌르듯이 여기가 아픈, 숨을 못 쉬게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쭈 이것 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막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리고는 그냥 집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제는 여기에서부터 이 가슴 언저리까지 막 뭔가를 막 찌르게 아픈 거예요. 찌르게. 그때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물리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예전에 제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사단이 나에게 얼마나 빛보다 빠르게 들어오는지 그냥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원망하고 막 불평이 지금 입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막 얼마나 강하게 회오리바람보다 더 크게 막 휙 들어오니까 순간 옥하지도 못하고 밀어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몰아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회개 기도하고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이 내 머리통이 굴뚝이 되더라고요. 이 굴뚝에서 새카만 연기가 빠져나가면서 제가 거기서 회복이 됐었거든요. 내가 이번에 또 한 번 느낀 게 뭐냐면 낙심이 이렇게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느낀 거예요. 내 마음 무너짐이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세상에 그게 막 칼로 찌르듯이 아픈데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물리치면서 그게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해서 사단을 불러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멸감과 숨부치심과 모든 것을 견디시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아닌가 봐 버린 자신가 봐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수모와 모멸감을 삼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주셔서 그것을 십자가를 지셨음이 이 사건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정신 바짝 차려요. 그 자리도 머물러 있잖아요. 그냥 계속 머물러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파고드는지 몰라요.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면 나는 그 병에 걸리고 말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아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명령하고 막 물리치면서 그러면서 막 온몸이 으슬으슬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내가 낙심할 때도 그렇게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을 내가 준다는 걸 알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깨닫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확신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준 거예요. 입으로만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죽으시면서까지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세상 대통령에게 세상 왕에게 나가는데도 허락 없이 나가면 죽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남편한테 나가는데도 허락 없이 왕이 금 지팡이를 내밀지 아니하고 나갔을 때는 죽습니다. 함부로 나가지 못해요. 그 명령이 얼마나 엄한지.
그런데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벽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아니, 내가 여러분 대통령 만나고 싶다 해서 그냥 나 대통령 만나러 왔어 갈 수 있습니까? 아니, 나는 법무부 장관 만나고 싶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검찰총장 만나러 왔습니다.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질질질질 끌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2번, 3번만 반항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난 안 해봤지만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보여주셨어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로만 얼마나 남발하는지 몰라요. 거짓 남발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사랑한다라고 거짓 남발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것 같이 말하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확증시켜 주셨음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죄가 생각나거든 그 죄자리에 앉아서 그냥 땅굴 파지 마시고 나 같은 것은 하지 마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힘입어서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때문에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나도 확증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로 인해서 자신을 확대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니에요. 사단이 나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이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 비웃는 자예요. 아이고 막 사람도 비웃을 때 막 그게 느껴질 때 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 떠보는 사람들 있지요. 아유, 주님, 나는 주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되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안 되지만 점차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소하는 거, 비웃는 거, 떠보는 거, 그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지 내 안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걷어가 주셨어요. 아니잖아, 너 선악과 따먹었잖아. 아니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아니잖아, 너 은밀한 죄 짓고 있잖아. 사단은 계속해서 참소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끊어버렸다면, 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또다시 죄의 자리에 가지 마시고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죄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과거의 죄까지 미래의 죄까지 아니 다 가져가셨다고? 그럼 뭐 다 가져갔으니까 그럼 나는 죄를 지어도 좋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그냥 죄 가운데 사단의 지배 아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내가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남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의식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바뀌어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막 짜증나고 분노하게 하는 그 자리에 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그래서 막 십자가의 목걸이 큰 거 달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래요. 사람들은 무슨 장식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이 거기서 십자가 뒤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장식품으로만 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뭐하러 교회에다 해놓겠어요?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게 낫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느끼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큰 사랑을,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확증시킨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게 걸어놓은 것이고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사랑에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그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한 그들이 교묘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한다며, 내가 자녀라며 이러면서 주님 마음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이켜야지. 사람이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며, 근데 왜 나는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며, 그런데 왜 나는 이 모양인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었는가 나를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아니 죄 다 가져갔다며, 그러면 죄를 지어도 이건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게 싫어져요. 죄가 싫어져요. 할렐루야.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체험하지 마시고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체험해 보니까 하마터면 죽을 뻔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가를 나는 날마다 실험해 봤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마귀는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막 핥히고 나가요. 내가 기도하면서 암 환자를 기도하는데, 아니 세상에 기도하고 나서 그분 가셨는데 가고 인사하고 다시 내가 본당으로 돌아오는데 막 칼로 막 찌르게 애리게 뭐라고 표현이 없어요. 애기 날 때 아픔 그것도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막 숨을 아니 걸음을 못 걷는 게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 이렇게밖에 못 걷겠는 거야. 너무 아파서. 야, 이 사단이구나. 저분을 힘들게 했던 건 누구였다? 사단이었다. 저분에게 암을 갖다 준 게 누구였다? 사단이었다. 저에게 막 그 찔리게 해서 아픔을 준 게 그게 사단이었다. 야, 그걸 누가 불러들였다? 내가 불러들였다. 절대로 남의 핑계 대지 말기를 원하고 이제는 그 사랑에 화답하며 살려고 애쓸 수 있는 모든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 어떻게 하는 거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을 우습게 대하면 안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말씀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품고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내가 이제는 그 사랑을 입은 나로서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요? 하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냥 뭘 안 해도 그분을 보면 눈물이 핑 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보면 그분의 애탐이 느껴져서 그분의 사랑이 느껴져서 핑 도는 분이 있어요. 일을 백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울로 나를 항상 내가 한번 물어봐요. 내가 이 마음이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일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일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말씀 앞에 지배를 받습니다.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해요. 사단이 하는 역사도 실제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도 실제입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남편 때문에 내가 막 힘들다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입술에서 맨날 지겨워 힘들어 그래요. 내가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나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로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우리 엄마가 용서가 안 됐었어요. 내가 진짜 아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엄마 내가 아프잖아요. 하혈을 너무 많이 하면 사람 맥이 없습니다. 걷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쓰러져요. 그런데 몰라요. 왜냐면 겉으로 보기는 막 피가 철철 흐르는 것도 아니고 째진 것도 아니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 아파트 사는데 한 자리에 앉아서 오줌 싸고 한 자리에 앉아서 밥 먹고 한 자리에 앉아서 뭐 하는데 뭐가 힘드냐 그러는데 여기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직 힘들었으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그거를 못 올라가고 그냥 거기서 누워 있겠어요? 왜 여기에 누워 있냐는 거예요. 집이 바로 코앞인데. 너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결혼시켜놨는데 살림도 못하고 애도 하나도 키지 못하고 애는 농사짓는 나한테 맡겨놓고 있으니 그걸 키는 그 애를 논두렁에다 놓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서야 알았어요. 그냥 예전에 남편도요.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고 뭐 때문에 그랬는데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었겠구나. 나 때문에 남편이 힘들었겠구나.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힘들었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많이 참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참아주고 있는 거고 부모가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어요. 다른 사람은 이러는데 남편은 왜 그럴까 그랬어요. 이제는 그 남편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남의 자녀와 비교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나의 부모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미워했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아파 죽겠는데 왜 늦게 오냐고. 왜 늦게 오냐고. 입지가 안 맞는데 입지가 뭔지를 몰라도 왜 늦게 오냐고 그랬는데 내가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일하는 남편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일해보니까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 일을 하라. 그래도 싫어도 좋아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러 나간 남편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너무 힘들면 월요일 날이 되면 나는 옛날에도 월요병이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하루 더 쉬었으면 좋겠다. 월요일 날이 무섭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안쓰럽냐고. 예전에는 뭐가 그래 그랬는데 알고 내가 그 자리에 가보고 살아보면 그렇겠구나.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큰 사랑,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셨고 붙여주신 분이니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빼어주신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 죄져라. 내가 죄를 사해줄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와는 원수예요. 죄를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있냐고. 하나님 죄를 싫어하는데 우리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진노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둬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더욱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우리 막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싫어하니까 우리 원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거둬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둬주신 거예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야 할 하나님 죄를 싫어하거든요. 막 진노하시거든요. 그 진노를 우리에게 당연히 쏟아야 되는데 그 진노를 예수님께로 대신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데 얼마까지? 죽기까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나 때문에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얼마나 잔인하냐면 얼마나 뻔뻔스럽냐면 그래 내가 돈 가지고 내가 너 사서 내가 너 내 죄 얘한테 전가시켰으니까 나는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진노를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그럼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화평한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아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대통령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내가 누가 자리에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그 아바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하나님을. 그 아바 아버지는 아니 자녀에게 주는 그 상속, 예수님에게 주는 무슨 상속,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래요. 상속자, 내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하면 내 것이 자녀 것이 돼요. 예수님에게 모든 특권을 위임했던 것처럼 내가 상속자가 되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믿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래요. 원수 되었을 때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격 가지고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내가 맺고 싶다고 돈 갖고 간다고 해서 맺게 해달라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죄인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헐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원수가 되었을 때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 모든 물줄기가 다 흘러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떠준 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담을 헐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신분이 처지가 엄청나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원수로 보이지 않으세요. 자녀로 보십니다. 의인으로 보십니다. 적대 관계를 청산해 주셔서 내가 원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우리 위치를 확 바꿔주신 분이세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내가 막힌 담이 있습니까? 부모와 막힌 담이 있습니까? 막힌 담을 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헐어 주셨는데 내가 다시 담 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담을 헐으려고 안 헐어져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정말로 의인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담을 헐어주셨는데 내가 무엇인들 그걸 용서 못하겠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받았다면 그걸 아는 사람이면 다시는 그렇게 쌓지 않아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한다 해도 어느 순간 그 사건이 와서 십자가 산에 왔고 하면은 펑펑 울게 되면서 그 아픔에서 그 슬픔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돼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뼈가 회복이 되고요. 심령이 회복이 되고요. 뼈 근육인데 저지 모든 게 살아나요. 내가 그 아픈 상태로 놔뒀으면 난 눌려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게 도적이구나. 도적이 왔는데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도적이 왔는데 내버려 두니까 내가 그 안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 상태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또 죽여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것을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나의 의로움, 나의 착함, 나의 잘남, 나의 선함, 나의 돈, 나의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관계가 화평하게 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절대 화평의 조건. 그 나의 의, 나의 의로움, 나의 착함, 나의 선함 이런 걸로 갖고는요 절대 화평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원수된 것,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이었을 때 이런 모든 것을 지신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뭐예요? 또 아직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을 때에 근데 그 예수님이 와 주심으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청산이 된 거예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런 걸 잊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예수님을 밀쳐내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밀쳐내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 구해줬더니 이제 예수님 밀쳐내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독대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니 내가 어떤 관계를 놔줬더니 나 싹 빼버리고 이제 내가 대신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면 예수님의 그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다 밀쳐내버려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예수님을 귀찮게 여겨요. 예수님의 보혈을 들었기만 듣겠지만 싫다 그러는 거예요. 보혈은요 누가 싫어하는 줄 아세요? 사단이 싫어해요. 보혈을 싫어한다. 십자가의 보혈 회개하라 싫어한다. 아직 나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삶이 그렇게 좋습니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지식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헛똑똑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이름 제껴나고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예수 1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 화평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하나님과 화목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값이 헛되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직접 가니까 그 빛이 나의 죄를 싹 비치니까 거기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했는데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과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속받은 것처럼 나도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살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맨날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치니까 나는 막 죄가 다 보이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하나님 무죄 없는 곳이 없다며 모든 걸 알고 계시다며 다 줄 수 있는 분이라 왜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통과하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잖아요. 그렇게 아파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것 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거 다 떠나가 서서히. 그리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말씀 보고 있으니까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막 물리치고 다시 잠자리에 들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에 엄청난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했으니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보답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로 인해서? 예수님을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것으로 인해서 하여튼 그냥 감사해야 돼요.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목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화목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단은 언제든지 틀고 들어와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원수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 좀 죽여다오 하고 있는지,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후자가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고 발을 동동동동 하고 다녀보세요. 사단이 틈탈 틈이 없어요. 입만 열면 감사한데 어떻게 사단이 틈을 타요? 그럴 때는 사단이 묻기만 해도 바로 알아요. 근데 막 그걸 모르고 대문 활짝 열고 있을 때는 사단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 다 막 화살을 쏟아내니까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습니다.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말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 나와 늘 함께하는 분임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